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걱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닥쳐온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에서 퍼진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었는데, 지난 어제 1000명이 넘어서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73%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분립이 많고 대립이 심한 나라이다, 갈등이 심한 나라이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초강대국 미국의 새 정부의 보상, 여기에 맞서는 중국,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 또한 수십 년 동안 악의 축으로 일컬어지는 북한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더욱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위기겠죠. 자신의 직장이나 사업, 건강과 물질, 가족, 이런 문제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공고한 문제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은 같이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당신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슨 문제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염려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위기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매우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730여 년 전,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730여 년 전에 남쪽 유다 국가 그 왕국에 있었던 위기를 말해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의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3대 왕을 말하는데, 이 우시아 왕의 때에 이 남쪽 유다 국가는 평화와 번영을 부과하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그의 손자 때에 가서 완전히 추락을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서 국제적 전쟁의 해오리에 휘말리면서 이 남쪽 유다 국가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시 국제정세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서쪽과 남쪽 지역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 아수르 제국의 땅에서 서쪽에 있는 땅과 남쪽 땅을 정복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야욕을 드러내는 것을 알게 된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 이 두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가 서쪽인 우리를 치러 올 때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물리치자, 그렇게 동맹을 맺고, 그 남쪽에 있었던 유다 왕국에도 제안을 합니다. 우리 두 나라는 동맹을 맺었는데 유다 왕국도 함께 동맹 맺자, 동맹 맺고 이 아수르를 물리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의 왕 아하스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생각에는 이 두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보다는 저 제국, 강대국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제안을 거절을 하는데, 이 거절을 당한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이 유다 왕국의 왕 아하스를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서 우리 같이 동맹을 맺도록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아람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이끄는 군대가 요단강 동쪽으로 진격에 내려오면서 유다 왕국의 땅 엘라 항구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만에 남쪽 유다 왕국의 군인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생포합니다.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만한 영토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상북도에는 약 2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지만 그 고대 사회의 남유다 왕국의 인구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군인이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군대가 괴멸되었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거기에다가 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합세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의 수도를 포위를 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키고 유다 왕국을 멸망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 정보를 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라고 하는 것처럼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당한 위기가 같은 위기가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에 선지자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같이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겁니다. 어떤 위기에 있든지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평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그랬습니다. 이 삼가라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 어감에는 조심해라, 깊이 생각해서 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원문의 뜻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마음이 불안이 되어서 흔들리는, 마음이 불안해서 흔들려서 입으로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위기에 빠졌을 때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흔들려가지고 요동치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용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도 우리말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중심에, 이 문제의 중심에, 내 위기의 핵심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해라. 그것이 조용하다는 겁니다. 4절 마지막에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함정에서 유익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불안한 게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차분하게 편안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위기에 처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기는 부르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고치려고 백방의 노력을 다 했던 여인이지만 돈도 다 허비하고 건강은 더 악화되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그런 지경이 되었지만은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을 한번 대면 내 병이 낫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허약한 몸을 가지고 12년 동안 투병한 그 현기증이 일어날 그 몸을 이끌고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는 그 여인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그 시로 그 여인의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들려준 말씀은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문제와 걱정거리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회당장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일로 시간이 지체되면서 회당장 집에서 연락이 오는데 애가 죽었습니다. 소식으로.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는 그냥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급박하게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네 딸이 죽었다 해도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내가 살려준다. 예수님이 그 믿음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면서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죽은 그 어린이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안정된 믿음, 평안한 믿음을 지키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불안한 행동입니다. 불안한 행동. 여러분들은 어떤 불안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도가 아주 안정이 되어지고 확신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의 기적을 봅니다. 10가지의 기적. 그리고 마지막의 기적은 애국 왕이나 백성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애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에 사람이나 짐승이 다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의 집에는 곡소리가 안 나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이 다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곡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으면서도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가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는 얼마나 불안했는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온갖 원망을 다하고 불평을 다하고 오만 마디를 다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지도자가 일러준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한번 봐라. 믿음 없이 떠들고 불안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들에게 행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도록 해라.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은 좀 가만히 있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 깊은 바다, 얕은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저기에 모세에 기적해가지고 한 번씩 바닷물이, 썰물이 빠질 때에 그 바다에 길이 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깊은 바다고 넓은 큰 바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다 갈라뜨리고 바다를 갈라뜨리고 물벽이 양쪽에 높이 쌓여있는 물입니다. 벽이 콘크리트가 아니고 거기에 뭐 비닐을 가지고 막은 것도 아니고 물이 벽이 물이 바다 깊은 바다 그 가운데 길은 마른 땅의 길이 나요. 마른 땅의 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있지만 바다의 길을 내되 마른 땅의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따라 들어온 애국 군대는 그냥 바다의 물을 덮어서 다 몰살을 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국 사람들에게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같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불안에 떨듯이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철저히 믿습니다. 철저히. 교회와 성도들. 그런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반성경적인 법을 입법하는 지금 국회. 성경을 공격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폐쇄법을 지금 발의해놨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물결, 진리의 신앙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저는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 다니게 하고 할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물결들이 파도처럼
지금 교회 안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다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선교사로 간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서 점을 못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치게 하여 돈 벌던 이 주인이 고소를 해서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몽둥이에 맞았는지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고 피가 나고 그런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이 감옥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했을 때에 감옥문이 확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져 나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연합군대의 침공으로 큰 피해를 입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 함락될 것이라는 이 정보를 들어 불안에 떨고 있는 왕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람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숨에 엘라 항구를 정복한 그 군대를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의 나라 수도 머리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왕 러신입니다. 그 겁날 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도 없고 귀신을 섬기는 아람 군대에 그걸 뭘 겁을 내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9절에 가서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생포한 군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군대, 북이스라엘의 군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하스 왕은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왕 베가 르말리아의 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연합 군대를 겁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단숨에 항구 도시를 정복한 군대이고 하루에 32만 명을 죽이고 생포한 군대이지만 아무것도 겁낼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서워하고 겁내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남유다 왕국은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굳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굳게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9절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굳게 못 믿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언어의 유기인데 쉽게 풀으면 하나님을 굳게 못 믿으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나라가 유다 나라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도무지 못 이길 전쟁인데 이겼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나라가 결국 망합니다. 결국 망해요. 왜 망하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설교를 했어요.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설교했어요. 걱정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고. 그 설교 들으면서도 아하스 왕의 생각은 딴 생각하고 딴 생각. 선지자 설교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느냐? 저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내가 누구를 보냈고 사신을 누구를 보냈고 선지자는 설교하고 있는데 뭘 보냈고 그걸 얼마나 보냈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으라고 아람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고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 설교를 해도 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도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푸나 이런 생각하고 있듯이 여러분 어떤 위기에 닥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세상, 개인의 문제들은 단숨에 에르 항구를 정복한 아람 군대 같고 하루에 32만 명을 전사시키고 생포한 북이스라엘 군대 같아도 여러분에게 닥쳐온 그 문제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문제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힘차게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순교자가 나올 때 서대관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고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들이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런 중에서도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번성해 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박해나 고난이나 핍박이라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아이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돈이 없고 아이고 내가 직장이 걱정이다 아이고 내가 사업이 어렵다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니까 그런 말 입만 대면 그런 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 어려운 일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위기에 빠진
불안에 떠는 아하스 왕에게 들려준 말씀은 같이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표를 준다는 거예요. 정표. 하나님이 함께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무슨 증거 주고 네가 믿을 수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증거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지. 지금 선지자 말 들으면서도 아수리에 누구를 보낼까? 금을 얼마나 보낼까? 이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한테 증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도 증거 나는 안 구한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스스로 증거를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그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예언을 해줍니다. 이것이 구원사적으로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도무지 해결을 못하는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지옥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는 증거를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눈으로 한번 보여준 증거가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여자의 몸 하나로 처녀의 몸 하나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아기가 잉태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어떤 지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탄생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라고 증표를 보여주신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로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요.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 돈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응시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 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릇. 내게는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그 사람이 출생 후에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 받고 일어나 걷고 뛰고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돈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입에 예수님이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통에서 구원이 되십니다.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가 죽고 풀이 죽어 있습니까?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이것저것 저 일 때문에 이 시험 저 문제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으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모든 불안한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겁니다. 다시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나 돈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노력을 믿는 것을 철저히 버리십시오. 철저히. 아수르 쳐다보는 것을 철저히 버려야 돼요. 무엇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뽕나무를 찍으면 나는 백향목을 심을 것이다. 얼마나 그 교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찍는데 자기는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심을 것이다.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하게 자신의 노력이나 경험을 자신에 의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모두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여러분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실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붙잡으면 여러분 삽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해결됩니다. 다른 걸 자꾸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인지라 어리석어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 기웃거리고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저희들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 믿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구원의 정표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